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참 이 새벽에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면 제 마음속에 항상 그런 마음이 듭니다. 참 사람이 자고 일어섬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라 하는 말씀이 시편에 나와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얼마나 피곤하든지 기도를 하려고 앉아 있는데 참 기도하다가 눈을 떠야 하는데 눈을 뜰 힘이 없어요. 참 그런 느낌도 오래간만에 받았습니다. 눈을 떠야 하는데 눈을 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는데 얼마나 힘을 주면서 떠야지 하면서 눈을 뜨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피곤하면 그렇게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늘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잠을 자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잠잔다 하는 그 말은 곧 죽는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에이, 그게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세요. 그래서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기 위해서 아담을 재우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놀랍게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아담을 재우실 때에 그 잠들게 하신다 하는 말과 아브라함을 또 깊이 잠들게 한다 하는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잠잔다는 것이 참 소중한 것인데 그것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잠을 자야 깰 수 있습니다. 잠자지 않고는 깰 수가 없습니다. 잠자지 않고는 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더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어야만 삽니다. 그렇잖아요. 잠들어야만 아침에 깰 수 있습니다. 잠들지 못하면 깰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교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체험시키는 가장 귀한 교훈이 뭐냐?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 하지 않습니까? 부활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냐? 그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 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는 자에게는 부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소중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미 죽어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미 지옥으로 내려간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주기 원해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재우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경험하게 하면서 네가 죽어야만 살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저는 제가 믿음 생활 처음 할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의아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아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한, 그야말로 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이 너와 나의 지킬 언약이라,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내게서 끊어지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이 할례였습니다. 포피를 끊어내는 것. 하나님이 짓궂기도 하시지, 아니 뭘 그런 거를 가지고서 언약이라고 말이죠. 사람을 홀랑 뺏겨 가지고서는 아이 남자의 생식기를 갖다가 끊어버리는 거.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은 하지 않으시겠지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 한 번씩 다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지만 지금 생각해 봐도 참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이게 뭐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랍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히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끊어지는 사람이 된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나간 이야기들을 좀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는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내일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 고통스러운 일을 이 세상의 남자들이 다 겪게 하시는가?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할례를 받는다는 것, 그 포피를, 오늘 말씀에서 이 포피를 베이지 아니하는 백성, 그 백성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 말씀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바로 너희가 죽어야만 살 수 있다 하는 교훈입니다. 죽어야만 삽니다. 죽어야만 부활합니다. 죽어야만 구원받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몇 대를 걸쳐서 했느냐, 그것이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죽었느냐, 지금도 죽어 살아가느냐,
내가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그 증거를 날마다 하나님께 보이면서 살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간증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죽으면 살리라.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살고자 하는 것은 죽어야 한다. 너희가 죽으면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입니다. 사람을 진짜 죽여버리면 안 되니까 그 죽음을 가장 짧게 그리고 확실하게 경험하고 그 죽음의 흔적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할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물론 남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어찌 남자들만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할례의 의미는 네 몸에 그 포피를 베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위해 생명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살았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어 장사 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약에 오면 세례를 받지 않아요? 그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장사 지낸다 하는 뜻입니다. 사람 죽어서 장사를 지내잖아요. 그렇죠? 땅에 완전히 묻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물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그렇게 장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죽은 내 인생은 이미 떠내려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자식이 아닙니다. 마귀의 자식이 아닙니다. 저주의 자식이 아닙니다. 죄의 자식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이죠. 어쨌든 우리는 죽어야만 삽니다. 여러분은 언제 죽으셨습니까? 정말로 오늘도, 여러분 어제 저녁도 내가 잠들면서 죽었던 것처럼 그렇게 나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아니, 죽기를 원합니다. 더 죽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더 죽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더 죽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그대로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받지요. 세상에 아무 생명 없는 그 아브라함, 이제는 이제 죽어야 되는 날짜, 자식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날이 점점 다가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밤에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잘 들어라. 네 자손이 저 별들같이 많아지리라.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도무지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뭘 어떻게 아시겠다고 하는 말씀인지 아브라함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실제로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합니다. 도대체 무슨 증거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내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3년 된 숫소, 3년 된 양, 3년 된 염소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제물을 반으로 다 쪼개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제물은 바로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기적,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이 쪼개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온전히 죽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어야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그 언약을 받고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하나님께 확정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언약을 받고 난 이후에 한 일이 뭐냐? 세상에 사레의 몸종과 함께 같이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언약을 약속하고 확증하고, 또한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을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확증을 받았는데, 세상에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행한 일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젊은 처자를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던가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남자라고 하는 동물이 말이죠, 하여튼 젊은 여자라 그러면 또 마음이 동해가지고 사례가 그냥 아마 내 생각에는 떠본 것 같아요.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브라함도 맨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무별처럼 많다고 하셨는지, 자손이 저렇게 많다고 했는데, 그 말을 사례가 들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사례가 도무지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는 모든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자꾸 옆에서 자녀가 어떻고 주신다고 했다고, 그 말은 뭡니까? 네가 빨리 물러서고 너한테 있는 그 젊은 처자 종이 있는데 그걸 내게 달라고 하는, 그건 그야말로 뭡니까? 무언의 압력이 들어온다고 사례는 느꼈는지도 몰라요. 그렇구나, 내가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나는 뒤로 물러가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그래서 이 젊은 종을 내가 줘야 되겠구나, 아마 그래서 줬는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은, 여보, 무슨 그런 말을 하시오?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이렇게 나 같으면 얘기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여보, 맞아, 내가 당신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네. 당신 순종할 수 있어? 나는 순종할 수 있겠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지도 몰라. 이러면서 또 그냥, 그래 이제 말을 꺼냈으니까 사례가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갈을 이렇게 넣어준 거죠. 우리가 별 얘기를 다 만듭니다. 그죠? 드라마는 이렇게 만드는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사랑했는데 아브라함은 순식간에 사례의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그 모든 믿음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이제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었고 99세가 된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그래도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제는 네가 할례를 행함으로 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정하라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물을 죽임으로 제물을 쪼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제사를 제물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쪼개져야 한다. 네가 죽어져야 된다. 아직까지도 죽어지지 아니한 네 그 모습을 네가 죽여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할례의 언약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요 정말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오랜 세월을 다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그 오랜 세월 동안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죽지를 못합니다. 팔팔 살아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서 우리가 죽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죽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살아서 팔팔해서 그냥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 네가 쪼개져야 베어져야 죽어져야만 내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래야만 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야만 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봐도 이제는 무슨 더 큰 소망이 있겠습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이켜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이 점점 다가오게 되는데 왜 우리는 죽지 못한 채 여전히 살아 팔팔 살아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죽어야만 한다. 네가 죽어야 내가 일할 수 있다. 네가 죽어야만, 네가 쪼개어져야만, 네가 할례를 행해야만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이룰 수 있단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절절한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죽어지지 않고
오히려 살아서 우리 예수님은 묶어두고 내가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너무나 불쌍한 인생으로 사는 건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죽어야만 산다고 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일이요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다시 사는 길이요 부활하는 길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더 깊이 내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죽어지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